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55강으로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12제자를 파송한 예수님 2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8장에서 12장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집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주신 권능을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전하고 또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함께 협력하게 되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되는 일, 특히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대적인 반응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봅시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앞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시간을 늦추면 안 되고, 또 그것에 가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됨을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사도행전은 잘 나타나 있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이미 준비된, 하나님을 믿기로 준비된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으러 나왔고 같이 협력하면서 협력하는 교회가 계속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접하기를 원하는, 함께 섬기기를 원하는,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어떻게 하라?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여기서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한 자리에 있다가 그곳에서 같이 협력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이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더 많은 협력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으니까, 당신도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무엇에도 포커스를 두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일할 수 있는, 내 삶을 좀 더 평안하고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변 환경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변의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대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합당한 일꾼들을 주셨으면 그들하고 그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협력하고, 다른 사람이 오면은 내가 지금 받는 것을 업그레이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더 많은 은혜를 나눠주는 쪽으로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을 더 잘 조성하고 내가 더 많이 대접받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같이 은혜를 베푸는 쪽으로 사람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주의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나에게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우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체험을 받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함께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12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인지라 일하다가 같이 우리가 어긋날 때가 있어요. 불협화음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삐거덕거릴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뭐하러 왔냐면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평화의 도구로 왔어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가 하시는 일은, 그의 역사는 기묘하고 묘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더 높은 차원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39장 3절로 5절을 봅시다. 이 부분은 요셉이 이 이방인인 예굽 사람인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여줘요. 사실은 요셉은 억울한 상태예요. 이 노예 생활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즉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요셉을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즉 요셉에게 맡긴 일마다 잘 되는데 일반 사람들하고 잘 되는 방법이 달라요. 방식이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이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이것을 대번에 보디발이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맡은 일이 항상 형통한 결과를 얻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내 집의 일을 다 맡기면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보디발이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봅시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 보디발의 선택, 보디발의 판단을 좋아하세요. 자기 종에게, 자기 일꾼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를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그의 집이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의 집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나라 사람들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씀인데, 1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즉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세계 사람들보다 뛰어난 위치에 있게 되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아담을 온 세계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뛰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그것처럼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높여서 하나님이 쓰세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6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민족과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복을 받아요. 들어와서 복을 받고 나가면서 복을 받고 나가요. 그래서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적인 모습은 평화를 전하고 복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복으로 가요. 복을 전하기 위해서 가요.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격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나는 뭐예요? 그들에게 줄 것은 평화밖에 없어요. 평화의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결과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 바로 그 13절이에요.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너희들이 빈 대로, 내 종들이 기도한 대로, 내 종들이 요청한 대로 줄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만일 그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거저받은 은혜를 자기 소유로 알고 더 많이 탐욕을 부리면서 자기 이득만 취하려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들이 합당하지 아니한 거로 오히려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즉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많은 복을 나누게 하셨는데, 이것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누게 하신 복을 우리에게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항상 이렇게 일하세요.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주세요. 합당한 자들에게 더 주세요. 그리고 나누어서 또 더 커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항상 더 크게 나누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지, 복을 빼앗거나 거두거나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싸우거나 분열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협력관계를 형성하나요? 바로 이 평안의 일꾼이 되어서 평안을 위해서 함께 수고함으로 협력하는 일꾼이 돼요. 그러나 항상 이 일에 합당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13절 말씀에서도 미리 우리에게 운을 떼어주시죠. 합당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근데 합당하지 아니한 자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14절에서 15절 두 번째 단락에서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즉 끝까지 하나님의 평안이나 하나님의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나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잠깐 받아들여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하는 자들이 있고 오히려 더 공격하는 자들이 있고 자기 이익에 해를 입을까 봐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생길 때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곳이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예수님도 고향에서 어땠어요? 오히려 거부감을 당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자가 더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46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이 유대인의 회당의 유대인들만 막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온 시민이 다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오히려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그래서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제가 이상하네요, 막 그러면서 계속 비방하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면서, 우리가 앞서 나눴던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 가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오히려 이방인들의 큰 무리가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51절로 51절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떠났지만 그곳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갔어요. 근데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와요. 근데 이 거절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맞대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미련한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 내버려 두고 그들을 싸워서 그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아직 복음에 굶주린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연약한 영혼들이, 유리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성령 강림 후에 놀라운 이적의 모습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가장 잘 믿고 가장 잘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이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이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갔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까지 어떻게 했어요? 흩어져서 연약한 자들에게 갔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을 싸워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란 거예요. 그들하고 싸우다가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오히려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은 말씀의 역사가 멈추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대항을 경험할 때 우리가 속히 찾아봐야 될 부분이에요. 연약한 자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15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 마지막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 날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도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즉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타락한 성의 대명사예요. 하나님이 도무지 용서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오히려 지금 복음을 듣고 거절했던 이 사람들보다 더 견디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즉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이 경험한 거, 예수님이 권능을 준 제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경험한 거,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뜻, 연약한 사람들 돌보고 치료하시는 모든 권능, 이것을 보고도 거절하는 것은 너희들이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했으면 그들도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이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도시에 가서, 이 타락한 도시, 철저하게 세속화된 그 도시에 가서도 이런 일을 하면은 그들은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즉시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이것을 경험하고도 도무지 회개하지 못하는구나.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얼마나 악한 자들이냐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경고의 말씀은 이미 선언되었고 우리의 승리는 이미 선언되었고 성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핑계치 못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굴복시키려고 어떤 시도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죄를 더 생성할 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연약한 자들에게 가면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철저하게 그랬잖아요. 핍박을 할 때 그들도 이미 수천 명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 세력을 모아서 대항하려 하지 않았어요. 흩을 때 흩어지면서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갔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복음이 거부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새로운 곳으로 가면 됩니다. 아직 유리하는 양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가면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항상 연약한 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